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도움을 받는 게, 여기 상통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통한다는 상통인데요. 아, 이게 이런 것과 이런 연관이 있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단어로 그냥 하나님으로만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그냥 꼭 이제 우리의 생각이 개념이 고정이 되잖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른 단어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비루이신, 비움이신 하나님, 뭐 이제 그것도 그런 거. 그 중에 하나 이제 절대 명분이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곧 이제 절대 명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 실천하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보이고 이상일 뿐이야. 이상이 그냥 이상인 이상이 있지만은 절대 명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곧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다. 뭐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서 뭐 자명한 이치 뭐 기타 등등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영성이라는 단어와 제일 가까운 단어는 뭘까요? 하나씩 좀 생각 좀 해봐요. 영성이라는 단어와 제일 가까운, 여기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영성은 이런 건데, 근데 그거와 유사한 단어, 대체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제가 앞에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기초 보재기 그것도 사실 영성을 기초로 보재기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초라는 말과 보재기라는 말 자체도 영성의 대체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다른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성이라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답이에요. 누가 좀 얘기를 해봐요. 내 생각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걸로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영성 우리가 말은 많이 쓰는데, 그렇죠. 홍현주 집사님, 뭐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홍현주 집사님 생각하기엔 영상이라는 단어를 무슨 말로 대신했으면 좋을까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존재의 이유.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봐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가 결국은 영성의 의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영성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게 곧 답이에요. 뭐 또, 다른 분들 또 생각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강지현 집사님.
가만 있어봐. 어떻게 된 거지? 엄마?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뭐가 좀 적절한 게 있을까?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예. 예, 강전 집사님 가능하면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먼저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전 집사님 뭐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예, 영성이라는 거를 다른 단어로다가 집사님 생각할 때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뭐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봐요. 딱히 들은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그냥 하나님 마음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 이 베들레헴 성경이라는 게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게 남바가 있어요. 남바가 치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나 또는 이제 성서는 히브리어로 뭐다라고 이제 이게 좀 알파벳이 낯설어서 뭔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우리말로도 옮겨놨고 영어로도 또 이렇게 해놔서 이건 뭐 알레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모르다가 70인역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거 꽤 길어요 이거요. 이거 진짜 기네. 봐봐요. 엄청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마다 그리고 이제 참조라고 하는 거 월터 바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유명한 불투만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특히 이제 신학자 중에서 언어 쪽에 밝은 그런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생명 그러면 또 생명도 굉장히 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진리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영성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대체어로다가 또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영성과 연결을 지어보면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한 거가 베들레헴 449라고 하는 버전인데 요게 여러 가지로다가 좀 이제 요게 유용하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럴 때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진리를 하나 쳐놓고요. 영성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안 쓰이고 거의 안 쓰이니까 영성 찾아보진 않았는데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딴 데 쓰이고 있었나? 없어요. 영성이란 진리와 영성이 같이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 성령, 영. 그럼 이제 그 영을 이제 이렇게
이게 영원한 할 때 영자는 말고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영 이거 관련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뭐 진리의 영혼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도 영혼 그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진리의 영 요한 2서 얘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어쨌든 이런 단어들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는 말 빼고 이제 뭐 진리와 성령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려나 같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권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주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게 이제 여기 요한일서 5장 6장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이 영과 진리는 같은 뜻이다. 같은 거다. 진리의 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리의 말씀, 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근데 이제 자, 요게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좀 관련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이제 몇 개를 이제 연결져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말과 성령, 영성, 뭐 이제 어쨌든 이런 것과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공통점이 이제 뭔지,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몇 개를 이제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리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시편에 이제 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요. 여기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진리를 안다는 게 같은 거라는 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와 구원을 같은 단어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시편에 좀 몇 구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에 진리와 구원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죠? 어디에요? 책이 주로 바울 서신이다. 아까 이제 영과 진리를 같이 놓고 본 책은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이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이제 공통점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요 베들레헴 성경이 아주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구원,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자고요. 진리와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쓰이고 있을까? 여기 이렇게 보게 돼. 진리와 복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가지고서 일단 좀 찾아보는 건데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도 주로 요 단어, 진리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복음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여기다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많이 영원 이제 생명, 구원 다 같은 뜻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이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리와 영, 성령, 명, 영성, 이제 좀 비슷한 단어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이건 이게 인문학에서는 보편적으로 다 쓰이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인데, 다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 인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한 원리를 찾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근데 그걸 그 진리라고 그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진리라는 단어는 모든 부분에서 다 쓰이는데, 모든 분야에서 다 진리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찾아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 생명, 복음, 성령을 진리와 연관시켜가지고, 진리라는 단어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책 전반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둘을, 진리라는 단어와 구원, 복음, 생명, 영, 성령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책이 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주로 뭐와 뭐였죠? 바울 서신과 복음서 중에는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이 진리라는 용어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접근해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영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일단 내가 영성을 너무 모르는 거는 당연하다 치지만 오해하고 있었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기초이고 보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영성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다시 보이더라. 다 다시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가 뭐로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너무 다시 다가왔어요. 진리라는 단어, 그전에는 진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별로 선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구원, 생명, 영원, 이제 이런 거였지. 진리.
진리라는 단어로다가 뭘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는 뭐 그냥 뭐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진리 가지고 얘기를 운운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복음, 구원, 생명, 영생, 뭐 천국 이런 게 심판, 뭐 내세, 이게 중요하지. 지금 뭐 진리 가지고서 뭐라고 그럴 때는 이제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특히 신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제가 진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글쎄 한 적이 있었나?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영성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다가오는 단어가 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뭐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거지, 우리는 뭐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구원, 영생, 믿음, 이제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놓고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리는 뭐 철학자들이나 뭐 문학자들의 전유물이지,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의 신앙인들이 뭐 진리, 우리가 믿는 게 진리지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지. 진리라는 그 자체, 특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세계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거, 그런 범위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걸 하는 거야. 이제 그때 제가 좋았던 단어가 좀 특별한 거. 우리는 뭐 은총 얘기를 해도 뭐 자연은총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우리는 특별 은총이어야지 되는 거야.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글에서 읽어 내려가다가 제일 많이 또 읽고 또 실험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 부분, 이제 은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 좀 정리해 나갔던 어떤 그런 건데, 저도 전적으로 어거스틴 편에 서서 특별은총, 자연은총이 아닌 특별은총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은총 수준에서 그냥 이제 얼버무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야. 그들이 찾고 있는 진리 수준이 아니, 우리는 특별한 세계, 하나님부터 지금 내려오는 은총으로 뭐 어쩌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원의 은총,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러고 있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걸 접하고 났더니 이 벽이 확 허물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확 허물어지는 걸 느끼면서 야, 복음이라는 말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을 구분해 놓고서 자연은총을 배제하고 특별은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도식이 무너지는 거야. 특별보다 자연 위에 특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진리라는 단어 위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믿음이라는 단어 가지고 말하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상위의 용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 자신이 영성, 우리가 뭐 감동, 은혜라고 은혜 받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전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에 내가 젖어 들어갔
했었고 저도 들어간다. 그게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은총이 놀랍게도 특별히 은총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보다 자연 은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가오는 은총보다 자연을 통해서 다가오는 은총이 더 크다. 이러면 아마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너무 이게 크게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썼던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였지? 첫 번째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내가 몇 페이지를 써놨어요. 그거 한 10페이지 정도 됐었나?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저는 그 전에 구원의 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는 거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구원이라는 그 법이 뭐 물론 맞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법의 원리와 자연 속에 들어있는 법이 다르지 않더라. 같은 거더라.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써놨는데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 읽고 나가지고서 토다는 사람 제가 아직 없었어요. 몇 사람은요, 그거, 좀 보내달라, 인쇄해가지고서 교회에서 뭐 어떻게 쓰겠다, 뭘로 쓰겠다. 제가 그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그때 왜 십자가의 법과 자연의 법이 구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딱 이렇게, 가까이 제시해 주신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주로 써먹은 게 이제 가시고기 얘기예요. 가시고기라고 하는 건 모성애가 아니라 부성애인데, 이게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은 가시고기 순놈을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암놈을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냥 뭐 집을 짓는다 보니까 풀리파리 뭘 써다가 뭐 어떻게 엮어가지고도 집을 하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순놈들은 이제 이렇게 성년된, 성체가 된 가시고기 순놈들은. 그럼 이제 암놈들은 이 집 저쪽 돌아다녀 봅니다. 이제 순놈들 지금 집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에 이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순놈들은 뭐라는 건가? 암놈들한테 여기다 가서 알 나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암놈들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는 이제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나눴습니다. 알을 나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거기 이제 풀잎사기 이런 거 무너져도 이제 알이 거기 이제 묻어있죠. 그러면 그냥 순놈은 TV에서 여러 번 아마 보여주는 거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던데 그 알을 다른 물고기나 이런 거는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키고 가만히 서는 게 아니라 진놈을 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했더니 물속에 그 아래 물이 늘 그냥 똑같은 물이 다 있으면은 뭐 산소가 부족하잖아 어쨌든 그래서 물을 자꾸 바꿔주느라고 물이 흘려가지고 더 밀어내가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숨 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느러미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고 원래 지느러미가 거기 뭐 꼬리에도 있고 배 그 가슴 이거 맥박이 있더라. 그게 그냥 계속 우리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제 물을 갈아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냥 뭐 먹는 거고 뭐고 먹고 자는 거를 식음만 아니라 잠자는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서 24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야. 24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골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너무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죽어요. 죽는데 자기가 저는 그 집 여기 죽어가지고 이제 둥둥 떠 있더라고요. 거기다 뭐 불까지 이렇게 놨으니까 이제 딴 데로 떠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 걸려 있어요. 걸려도 거기다 이제 죽어가지고서 이제 둥둥 떠 있는데, 그리고 죽어가지고 거기 자기 집 지우는 무슨 풀이 이렇게 걸려서 떠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걸려서 그 안에서 썩고 있는 거. 며칠니까 썩어서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살이 이제. 그때쯤 되니까 새끼가 딱 나오더라. 깨어나는 거예요. 아래다 깨어나가지고서 이것들이 밖에 나가면 딴 물고기인데 다 잡혀먹기겠고, 나가지도 못하고, 뭘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죽어가지고서 둥둥 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쌀이 다 썩어가지고 흐물흐물해져 있으니까 이제 갓 태어난 새끼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그걸 며칠을 먹고 나니까는 그거 생각보다 금방 크더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더라. 그런데 물고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물고기들은요, 특히 물고기 가운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문어도 그러고요. 문어도 그렇고 뱀장어도 그렇고 연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연어도 모처럼 찾아오는 거는 사실 알을 낳으러 오는 건데, 알을 낳으러 오는 거는 그건 뭘 말하냐면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 연어가 와가지고 알 낳기 위해서 그 둥지 그 자갈 모래 퍼내는 걸 보게 되면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아놓고 나서는 이제 다 죽어서 이제 둥둥 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이 물고기가 살아가는 법이고, 그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이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딴 걸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인 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일 큰 영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랄의 비유예요. 미랄이라 하나를 떨어져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는데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썩는 거를 말하는데, 썩었다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싹이 나는데, 싹이 나면은 식물도 뭔가 뿌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나? 그 씨앗이 썩어가지고서 먹이가 돼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미랄의 비유로다가 십자가를 비유를 얘기를 하셨다고요. 사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갓난아기가 뭘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나? 숨이나 쉬고, 엄마 젖바는 거. 제가 이거 강아지하고 고양이 새끼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늘 낳는데, 그건 낳는 건 이제 하도 봐가지고서 이제 그냥 고양이 강아지 새끼 낳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거냐. 고양이나 강아지 이렇게 낳는 걸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애미가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하나를 낳아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할 것 같아요? 어미가 새끼를 하나 낳았어요.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그럼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느냐, 그걸 하는데, 저건 누가 가르쳐 줬지? 아니, 개가 새끼를 처음 낳았는데, 거기서 배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아니, 제일 먼저 새끼를 낳으면 이제 태에다 쌓여가지고 이제 양수에 쌓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태 속에 들어있다. 야, 고양이도 그렇고 새끼도 그렇고, 내가 궁금해가, 난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옆에서 지켜봐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저게 어떻게 새끼를 낳나, 나서 저게 어떻게 사나 크나, 이제 그걸 눈여겨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나놓자마자요, 지체하지 않고요, 끙끙거리게 힘들게 난 다음에는요, 지체하지 않은 것 같아 코부터 뚫어줘요. 얼굴을 핥아주는데 얼굴을 아무데나 핥는 게 아니고요, 코를
핥아가지고 코 속으로다가 양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거부터 막아놓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태중에는 태줄로다가 산소 공급받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코로 호흡을 해가지고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호흡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운다는 게 뭘 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폐호흡을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제일 먼저 콧구멍을 핥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태를 뚫어놓고요. 그 다음에 코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얼굴을 핥아줘요. 코부터 뚫어놓고 나서요. 얼굴에 있는 물 양수를 싹 핥아가지고 말려주고 그다음 온몸을 싹싹 핥아주고 그러나가지고서 그 다음 뭐라면 탯줄을 끊어놔요. 입으로다 줄고 지근지근 씹어가지고 태를 끊어내서 이제 움직일만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 신기한 게요. 한꺼번에 줄줄줄 나누면 순서대로 죽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콧구멍 뚫어놓고 얼굴 핥아주고 그다음 몸뚱아리 뭐 대충 이러고 대충 끊어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놈 태어나고 또 한 놈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시간이요. 어떻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놈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게 되면 그 태어나는 놈이 뭐 눈도 안 떴고 뭐 걸을 줄도 모르고 꿈틀꿈틀 하는데요. 거짓말처럼 꾸물꾸물 하면서 이놈이 어디로 가나 아무데나 가지를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저게 어떻게도 저게 가능하지? 너무 신기한 게 꿈틀꿈틀 왜 꿈틀거릴까? 지 어머니 지엠이 젖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더듬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허공에다 들고 꿈틀꿈틀 무슨 신호가 전파가 잡히는지 거짓말처럼 젖꼭지를 향해서 가가지고 물더라고요. 그 젖꼭지 향해서 물은 놈을 내가 일부러 한 30cm 바깥에 갔다 이렇게 반대로 놔봤어요. 한 번요. 저게 어떻게 저걸 찾아가지? 그래 반대로 갔다가 한 3cm 떨어져서 이렇게 놓으니까는요. 거기서 꾸물꾸물 하더니요. 또 지엠이 젖꼭지 있는 쪽에다 방향 틀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물어요. 딴 놈 갔다가 또 이놈이니까 또 그러고. 눈도 못 뜬 놈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꾸물거리는 놈이 거짓말처럼 지엠이 젖꼭지를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엠이는 새끼를 낳으라고 고생을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들이 와서 저절 빨게 되면은요, 애미 얼굴을 쳐다보니까는 나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 행복해 보이는 얼굴 봤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처음 새끼 나가지고 새끼들 와서 저기 젖을 빨아 먹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그거 그냥 팔다리를 다 이런 데로 벌리고도 얼마든지 와서 빨아먹어라. 그러고 이놈의 조그만 때는 근데 좀 큰 다음에는요, 발톱으로다가 젖을 갖다가 꽉꽉 핥히면서 빨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잘 나오라고. 그게 이제 젖이 다 헐어가지고서요,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런데도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가시고기도 그렇지, 문어도 그렇지, 뱀장은 물고 연어 밀 이상만 그런가? 종자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야? 자기 몸뚱아리 쏙해가지고 이제 싹 새끼 배기가 되어주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거를 너무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따지 못하고 우리 그저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자연 속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 속에도 들여놓고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의 생명을 내어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큰다라고 하는 거는 죽어라 하고 그냥 엄마 품 떠나서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공부하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닐만 할 때쯤 되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지고 또 자식 나가지고 키우다가 보게 되면 이 자식들 또 키워서 이제 십장가 갈 때쯤 되면 이제 늙어 죽을 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자식을 위해서 다 생명 내놔 주는 거지. 우리가 별거 있어요? 근데 이게 생명세계, 식물의 세계도 그렇고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자연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을 이어가는 원리이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는 특별한 거야. 그럼 뭐 자연세계에 그건 하고 저급한 거고 이것만 특별한 거야. 자, 이 도식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자연세계에 들어있는 생명 이어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에 다름 아니지. 그 자연천과 특별한 좀 구분해나가 자연은천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그런 도식이라는 게 다 깨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음은 딴 건 다 소용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 받아 딴 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전도라고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자연세계들은 원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원리가 같은 원리여야지 특별한 원리 무슨 저급한 원리 일반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 그런데 왜 이걸 못 봤나? 왜 이렇게 맨날 구분져 가지고서 그냥 흑백 논리로만 들여다봤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증언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어땠다. 증언만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우리가 법정에 가도 선서할 때도 증인 선서할 때도 뭐 선서하잖아요. 나 있는 대로 그대로만 말하겠다. 내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나는 전달만 하겠다. 전달만 하는 게 증인이고 이제 사도들은 증인의 역할을 증언을 한 사람들이고 그 증언을 받아가지고 그걸 최초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냥 우리 가자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가메타메도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다가 베드로와 사도를 만나가지고서 며칠 동안 예식을 듣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십몇 년 동안 씨름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뭐 몇 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이제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 사도 바울은 증언해준 증언을 기초로 1차로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제자들도 물론 증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역으로 가서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뭐 어때? 이렇게 해석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들어간 거고 1차적인 그거를 해석을 해서 신학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한테 증언을 들은 거를 뭘로 받아들였나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진리라는 단어로다가 이걸 설명해 들어가는데 진리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진리로?
그건 기독교인들만 믿고 기독교인들만 받아들이는 기독교 진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우주적인 세계적인 보편적인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진리라는 단어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게 연결해 보니까 그 단어를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한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 세계에 아직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은 성경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선교로 나갈 때 이방인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방인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뭐냐? 그건 뭐 단어는 이제 근본 아르케 뭐 로고스 이제 이렇게 찾고 그러고 있었는데 진리를 찾고 있는 그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도 하는 얘기도 그렇고 각 지역에 그 당시 헬라 문화가 다 이제 퍼져 있었는데 그들이 다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문화원 이런 데 찾아가지고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 말씀하는 진리는 다르지 않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진리가고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난 왜 이게 교회를 나가고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신뢰한다 그러면서 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 저 진리라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다른 차원이야. 이렇게나 받아들이고 이게 뭐 상하관계로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율법은 우리만 신에서나 봐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지옥의 땔감이고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율법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 왜 눈에 안 들어왔나? 맨날 이놈은 특별만 그냥 이놈은 서울특별시에 살고 싶어가지고 맨날 특별 그냥 서울 가서 또 뭐 특별시에도 강남에서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이게 다를 바 없었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깨트려 놓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사도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제1세대 기독교인들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조금 놓고 본다면 제일 먼저 해석을 했던 사람은 바울이고 마지막으로 해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은 뭔가 하면은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쓴 거예요. 보편적인 용어로 썼다고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제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진리, 헬라 문화권 속에서 아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들이 찾고 있는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로 제가 지금 찾아놓은 단어들은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영성 훈련, 기도 훈련, 영성 사역을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냐? 뭘 한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흑백 논리에 젖어져 있는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앙의 담벼락을, 도구마를 깨트려 버리고 이 기독교인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인 믿음으로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냥 회심의 경험을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나 아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별져 가지고서 놓은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해석을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가다가 하나님이라면은, 성경이라면은, 야,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와 다르지 않어.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지.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끔 해석을 하고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영성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이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은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라나 구원이라나 사랑이라나 뭐든지 특별로 도배를 해 놓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갈 때에는 그들이 찾고 있는 진리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듯이 오늘 우리도 또 한 번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요한은 에베소에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에서 사도 중에서 장로인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 장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데, 그 장로라는 단어는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니고 이제 교회를 맡아서, 교구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회 사역보다는 장로 사역,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에베소 교회와 그 교구, 에베소 교회를 모교를 해가지고 생겨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교구라고 부르는데, 그걸 맡아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터전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바울과 연결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바울의 제자다. 뭐 그 말이 난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리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있는 1세대 교인 가운데 어떻게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울과 요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세상을 구원한다, 뭐 영성사역 뭐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 찾고 있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동안 많이 한 얘기긴 하지만은요, 또 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예, 남 소장님 뭐 손을 번쩍 들고 계시는데, 예, 얘기하세요. 번쩍 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목사님? 예, 아주 잘 들려요. 네. 20부까지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그냥 더 잘 들리네. 예, 가시고기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인가요? 그 책을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틈틈이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진리라고 지금 그런 바탕에서 특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독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보편적으로 누구나 마음을 열고 생각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도 제가 이제
주위에 만나는 비기독인들에게 제가 뭐 충분히 뭐 그리스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 제가 뭐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A부터 D까지 얘기했다. 조금만 얘기를 해도 복음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도 되게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제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제가 얘기를 한다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는 제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뭐 확신을 갖고 전하라 우리는 전하지만 성령님이 결국은 역사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게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쪽에 늘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자책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관, 보편적 진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꺼리낌이나 이런 게 별로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화통한 마음으로 그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바울의 서신에 보면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만물의 법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맑은 양심의 법 이런 것에서 접근해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질문하면서 제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특별 원리 하에서 못 벗어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기 질문을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추구하는 목표는 뭐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성경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경험을 통해 되게 된 거죠. 나도 그전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역사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한 20몇 명이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뭘 어딜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동학의 현장을 다녔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출발을 했나? 고부로 내려갔나? 뭐 어떻게는 올라갔나? 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갔나? 공주 거기가 무슨 고개지? 20여만 명이 그 기관총에 맞아 죽은 데가 우금치? 우금치 전투. 우금치 그 고개인가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이제 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동학 그것도 수만 사람들 죽었으니까 그 언덕배기 하나 정령하려고 그냥 그러다가 수만 다 죽어간 거기에 이제 그 탑이 있어요. 이제 거기로 이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자. 무슨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때 이거는 추도 예배다.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기서 죽어갔던 사람들보다 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교에 가까운 사람들은 없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걸 성경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거기 그 다음에 또 동학
교도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교가 다르잖아요. 일단 동학교도들이고 그러고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추모의 예배를 드리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접근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지 않는 순교자들이었지. 또는 신앙에 이제 그 종교계에 끌어넘어오게 되면 제세례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수하는 순교자들이었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간 순교자가 과연 교회사에 있었느냐. 난 아무리 내가 교회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해봤지만은 수많은 순교자 열전이라는 게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그러다가 죽어간 순교자는 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 볼 때에 여기에서 죽어간 그 20여만 명 또는 30여 명, 30만 명의 물론 그 자리에서만 죽은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도 죽은 사람들 그 정도 되는데 세계 인류 혁명사에 있어서 민중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간 혁명이라는 게 과연 있었는가? 동학혁명이 거의 유일하고 이보다 더 진한 혁명은 없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야말로 무슨 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산무 부자 배웠다는 자 한 자들은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러고 죽음을 들어오지 않고 수십만 명이 자리에서 죽어가서 여기에 지금 충원탑이 있는데 이들보다 더 복음에 가까운 순교자는 없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당일성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추모 예배를 좀 진하게 드리려고 그러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남 소장님 얘기하신 그럼 성령이라는 거 그럼 동학도들 세계 혁명사에 또 이제 남 소장님도 보니까 이제 그런 대열에 선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금 그 열심히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 특히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합일가 없는 세상, 이 종놈들이 없는 세상, 종놈이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이런 거를 추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이런 거를 뜻하시는 분이어야지라고 묻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입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한 10가지의 사역들 온갖 초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하늘에 이슬이지 광야에 그냥 맨날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그냥 이슬로 내리지를 않고 그게 뭉쳐져 가지고서 먹거리가 되어져서 내려지는 어떤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정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의 승패가 가름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위에 여호수아 사사 계속 이어지는 엘리사의 독특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입안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증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그에다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해석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 예수님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럼 사도들의 세대로 넘어와서 특히 이제 바울 금방 조금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거를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서 진짜 제대로 써먹은 데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고요. 두란노 서원은 이 알렉산더가 헬라화 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장이고, 두 번째 단계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극장이고, 경기장은 그냥 뭐 이제 마차 경기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제일 이제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연극을 하는 거 뭐 여기 그 다음 단계고, 문학적인 적분이고, 세 번째로는 철학적인 적분을 하는 게, 인문학적인 적분을 하는 거가 두란노 서원인데,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찾고 있는 로고스단 말이야. 제주의 말씀이 계시라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해석, 그건 뭐 파격적 그런 파격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율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건 뭔가 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복받고 살기를, 사람에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통의 후손이 아니다. 자, 이런 파격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해석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바울의 옷에 걸쳤던 땀 옷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바울이 거기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의 옷을 입고 두란노 서원에 서는 거예요. 땀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옷을 바꿔가면서 그냥 그 수건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노예들이 그냥 밑바닥 노동자들이 이 땀이 너무 나니까 그냥 이게 둘도 수건을 바꾸고 이래 갔던 그걸만 갖다 얹어놔도 말이야 모든 병자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야말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해석이다라는 확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한 거는 성경과 하나님과 역사를, 성경 하나님 되시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지나간 역사라는 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되도록 나는 해석을 했어요. 그걸 내가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한 그런 거가 이제 영성 얘기하잖아요.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제가 입안을 한 그런 거에 이제 보게 되면 뭐 병자, 뭐 기타 등등 뭐지, 태양아 멈춰라 말이야. 이제 빙하에 녹아내리는 게 이제 스톱되라라고 이제 외쳐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때 우리에게 여기에 따라야 될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적부려 들어가는 거예요. 남소장교님 부르신 질문하고 좀 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완전 내가 동문서답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난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보는 거고, 그걸 그렇게 보는 것과 그런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혁명적인 또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는 그런 거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또 생겨요.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그런 거 따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지금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느냐, 성경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다. 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가 가가지고서
그 율법을 위반해내는 거는 비대한 광야이거든요. 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뭐가 그 뜻에 가장 부합한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가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다 말이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들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같은 뜻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불러다 쓰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게 보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게 바울의 방식인 거고요. 예? 진리의 보편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근데 믿음으로 선행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죠. 어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거두는 법이 구원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구속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울을 가지고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가 해석한 키누스의 이름을 해석한 그 재해석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제 금방 얘기하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확정이라는 사건이 따를만 한가 아닌가를 내가 수없이 물었고 이거에는 한번 우리가 도전할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요새 프로젝트 영상에서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걸 한번 도전해보자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논리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믿음, 뭐 의심의 반대 믿음이 아닌 논리를 믿는 게 믿음이다 말이야. 논리를 믿는 게 제가 이제 기도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논리라는 단어로다가 내가 대체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절대 명분. 그건 논리예요. 논리적인 접근과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게 믿음이다. 이제 기도, 이번 뭐 이제 1박 2일 뭐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제 그때 조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진사의 권사님 무슨 질문 기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기도라는 게 과연 뭐가 기도인가? 뭐 철회 기도하자고 뭐 자신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철회 기도지? 밤새 잠 안 자고 그냥 앉아 있으면 철회 기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뭐가 기도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도의 원뜻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서 근데 언제 또 뭐 가정하면 1박 2일 와요. 와서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보자고요.